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제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더 있으면 마가복음 마치게 되는데 마가복음이 점점 마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제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곧 다가오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들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환난과 또 종말에 일어날 즉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예언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견뎌야 될 시간도 있고요. 내가 질병에 들어서 몸이 아프면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억울한 상황이나 오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또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엄청난 그런 건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옛날에는 63빌딩, 지금은 롯데 타워죠. 롯데 빌딩이라 하나요? 그런 건물을 한번 밑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물이 주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위험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뭐 만리장성에 간다든지 아니면 피라미드에 간다든지 그런 엄청난 인간이 이룬 그 엄청난 그런 건축물들 앞에서 아니면 뭐 로마의 콜로세움에 간다든지 큰 경기장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월드컵 스타디움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 뭐 여기도 순복음 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런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앉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물들이 주는 그런 위험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은 이 돌들이,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인간이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이런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건물이 정말 멋있다라고 멋지다라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 놓았다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다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시니까 이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으실 때 이제 이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정명히 묻습니다. 행신께 묻지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도에 남지 않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언제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자신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나와 같은 자라고, 즉 나 같은 자라고 말하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 중인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EU, 유럽 국가들의 전쟁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 미국까지 낀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이 함께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두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이스마엘의 우선.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난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 이런 혼돈스러운 일들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나라 가운데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초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던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본다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사람들은 그 지상 낙원을 꿈꿉니다. 내가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더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사람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들이 합니다. 제자들이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마저도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이 평탄히, 평안히, 순전히, 순탄하게 너무나 아름답게만 증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복자, 성령의 성자도 끊이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이 여러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꼭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 증거되려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9절까지 말씀하세요.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완전히 예언의 말씀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만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이중적인 말씀이에요. 그 세대를, 현재의 세대를 향한 말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런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이 두 가지로 두 시대를 동시에 말씀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미래의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소수 종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일은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2000년 후에 일어날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근데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남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런데 너희가 환난 당할 때에, 핍박 당할 때에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던 시대, 즉 예수님이 살던 1세기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즉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11명의 제자는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누워서 노인이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인간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캄보디아에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사기죠. 속아서 돈을 많이 번다고 대박이 난다는 말을 듣고 그 나라에 가서 돈을 번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현실은 어때요? 감금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더구나 죽임까지 당하면서 사기 행각을 해야 돼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시켜서 했다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서 사람들에게 그들은 각본을 주며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전화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서 돈을 송금하게 해.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기를 당했다고. 자동차 사면서 앵따 사기 당해서 1,700만 원 2번 송금해주고 제 카드까지 다 주고 완전히 믿고 그냥 가졌거든요. 근데 사기네요, 사기. 이런 일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300명이 넘게, 그리고 이번에 60명 돌아갔죠. 다 어디로 갔어요? 다 감옥으로 갔어요.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이 일을 같이 한 거예요. 협박을 당하면서.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판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악이 너무나 흥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돈을 갖게 되고 그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용하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움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들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AD 30년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AD 33년 사이에 돌아가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AD 70년입니다. 로마가 들어와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점령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성전 돌 속에 금이 있다고, 금이 숨겨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밑장가기를 하는, 하나하나 다 파헤쳐버리는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완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보응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과 이 모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왜냐하면 이 사탄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데는 엄청난 시험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혼란들이 다가오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세기에 이 초대교회에서 핍박이 있을 때에는 참 로마가 이상한 정책을 펼쳤는데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신뢰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인데 잡혔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주는 거예요. 가이사를 주라고 해라. 예수를 믿으면서 가이사를 주라고 해라. 그러면 살려줘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같이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가이사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진리에 선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거부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진리일까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핍박과 환난의 시간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순교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사였습니다. 뭐라고요? 순교가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은사냐? 순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순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이사와 예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목숨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이사를 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가이사가 아니고 오직 나의 주님 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인은 한 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힘이 뭐다?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강건해야 됨을, 굳건해야 됨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 할수록 세상의 미움을 받고 때로는 외로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해받고 고난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견디는 자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는 어떤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입니다. 즉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방향을 결코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나의 전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를 강하게 내린 나무는 쓰러지지 않듯이 주님 안에 뿌린 나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천국 가는 이 여정을 완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지막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달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의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복권이 30억에 당첨이 될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그걸 알아. 그럼 여러분이 1억을 주고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확히 그것을 안다면. 그 1억을 투자한다는 가치가 있는 거죠. 30억이 될 겁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치러야 할 그런 대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영원한 천국과 비교한다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루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 비유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맡겨진 내가 가진 것 1달란트라도 그것에 충성된 자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과 제가 자라에도 충성된 종이라는
그럼 주님이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도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견딤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거기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그것들을 넘어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